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예찬이하고 이렇게 길을 둘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 뭘 닮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 입이 갑자기 싹 올라가면서 귀에 걸려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겉으로는 에이 뭐 겸손한 척하면서 뭐 닮았기는 뭘 닮았어요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항상 왼쪽부터 양말을 신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왼쪽부터 양말을 신는데 그게 닮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예찬이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하고 이제 예찬이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닮은 게 있어요. 분명히 닮은 게 있어요. 얼굴도 좀 닮은 게 있고 또 성품도 닮은 게 있어요. 근데 안 닮은 게 더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살피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뭐 저하고 예찬이하고 비교하면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았어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유하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속성. 속성이란 말은 뭐냐면 특징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질,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인간에게, 아담에게 거룩이 있었고 의로움이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선함이 있었고 사랑하고 신실하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도 있고 나 인간에게도 있는 것이 이 공유적 속성, 특징이나 성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없어. 하나님이 혹시 주시니 몰라도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 이 성질, 특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로움, 공의로움, 선함, 사랑, 신실, 지혜, 이게 완전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볼 테니까 한번 잠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의자는 4개로 했는데 제가 3개를 했는데 집사님 4개를 그리셨어요. 이거 하면은 좀 이게 제가 표현이 안 돼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리셔야 되는데. 원래는 산발이 의자를 그려야 되는데 집사님이 저를 너무 배려해가지고 의자를 너무 멋있게 잘 그리셨어요. 이거 찍은 게 아니라 그리신 거예요. 이제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의자가 4다리가 있는 거 의자는 앉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자가. 근데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을 수 있지만 오래 못 앉아 있어. 근데 산발이 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발이 의자 하나 부러지면 못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도가 있고 하나님 갖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것처럼 산발이 의자가 부러진 것처럼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산발이 의자가 부러지면,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못 서는 것처럼 설 수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상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공의적 같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점점 성화돼 가면서 회복이 되어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 의로움, 공의, 선함, 사랑, 신실, 지혜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면 혹시 몰라도 우리가 갖지 않는 속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유일하고 고유한 절대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바로 특징이나 성질, 그것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한 5가지 정도의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중심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고 공유할 절대적 속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그게 수십만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세상을 창조해야겠다, 천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만드시죠.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천지 창조정이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만드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정도로 영원하신, 우리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에 40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일하고 피곤하니까 앉아있으면 식곤증이 몰려오니까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막 안 졸라고 하는데도 노력해도 안 돼. 너무 피곤할 때는 정말. 네.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상에는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공동번역에도 야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몰고 시내산에 갔어요. 갔는데 분명히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근데 확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 잎은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려요. 근데 활활 타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리고 가까이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벗었어요. 그 신을 옆에 딱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해요.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야훼다, 이런 말, 여호와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수천만 년 지난 다음에 이거 나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다, 세상을 이제 돌볼 기력도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정리해야겠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세요.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 권호만 집사님 계시지만 옛날에 인물이 아주 굉장히 미남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옥 강호사님이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름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거 옛날 같지 않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딱 해주셔야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살고 싶다고 사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정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냔 말이에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성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예? 내 노력으로 온다고요? 밤늦게까지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처럼 그림자부터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아,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돌이라는 얘기구나. 돌은 항상 꼭 똑같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 그 존재, 그분의 인격, 그거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속간에 변해. 조속간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한번 살펴보세요. 조속간에 변하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 아침에는 막 찬송 부르고 나갔던 권사님이 저녁에는 남편한테 막 대들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조속간에 변해. 조속간에.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조속간에 변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존재와 그 성품이 안 변해. 성품이. 근데 뭐가 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는 변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멸망받아고 징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놈 이렇게 했는데 그냥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는 변하시는데 하나님의 인격이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야, 나 수틀렸다, 야. 기분이 야, 굉장히 안 좋다, 야. 그러면서 싹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렵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와 그 성품이 안 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요래 따졌다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잘 변한지 몰라요. 사기꾼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앞에서 그냥 진짜같이 얘기하잖아. 그러고서는 딱 그냥 돈 그냥 해가지고 싹 끌어가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못 믿어. 친구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가족도 변하는데, 가족도. 자녀들도 변하고. 부모님도 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셨습니다. 편재성이란 말은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소부재.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막 얼마나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뜨겁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성이 좀 옛날 영성이 좀 살아야 돼.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하드를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드를 돌려가지고 집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기도를 했더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20분을 기도하더래. 나중에 보니까 이 껍데기 하나 남았더래. 다 흘러내려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틀렸다고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열정적인 기도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드 수천 개 사주더라도. 그게 없어졌잖아. 그게 여러분 잘한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 또 어디 가가지고 또 그렇게 붙잡고 또 20분 기도해가지고 이 나무떼기 하나 들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 영성, 그 기도,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보면 무소부재하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모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어째서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다 안다. 네가 고소하는 거, 힘든 거, 그거 송사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숨겨지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소부재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그분이 편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대요. 천지에 충만하대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숨어서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 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뱀이 창으로 내려가가지고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며 자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서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배 밑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숨길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하늘 꼭대기 올라간다고 숨길 수 있어요? 지하 방에 어디 골방에 불 꺼놓고 앉아있다고 해서 숨길 수 있어요? 검은 커튼을 쳐놓고 집안에 그냥 괴로워가지고 혼자 고통하면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진공 상태의 어떤 무슨 실험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 만들고 공기가 거기는 존재하지 않죠. 우주, 이 대기권 벗어나면 공기가 존재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어. 다 있어, 어디든지.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사모하는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이게 책을 읽다가 그 성경을 갖다 이렇게 풀어서 놓은 책인데 그거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 화장실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모를 거야, 나의 고통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 모를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 친구를 모를 수 있어요. 가족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39편 7절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 자리를 설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분은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 하늘 끝에,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세요.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거기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선교지에 가고 지금 단기 선교를 나가 있는데 그 팀이 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죠.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이 뭐냐면, 범신론은 자연이고 신이다, 신이고 자연이다. 인격 신이 아니에요. 범신론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자연에 갇혀 계셔. 자연의 어떤 포로야. 일종의 포로야. 인격이 없어. 영이 아니야. 그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다 신이다. 볼 때 그 얘기 들어보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것 뿐이죠. 여러분, 범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영이세요. 어디든지 다 계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수가성경이 그랬잖아요. 네.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건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을 게 없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만 교회 문을 닫고 나가서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할 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경 읽을 때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야.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도울 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그게 예배예요. 선행의 예배예요. 감사드리는 거 그게 예배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거룩하게 잘 드리고 나가서 시장에서 아무렇게 살면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예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도 예배고,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것도 예배고, 다 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갖다가 자꾸 여기 모여갖고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교회에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속상하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셨습니다. 전지성이란 말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다 하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성경의 시편 147편 3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위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상이란 말은 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의 수를 다 세우고 계시고 그 별의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연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별이 몇 개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지구에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가 많은데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게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부산에 해운대를 가겠죠. 해운대 가서 여러분 모래를 하나하나 하시면 여러분 몇 대까지 세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면 여러분이 몇 대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대가 돼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 모래가. 근데 온 우주에, 지구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변가에. 근데 그 모래보다 많은 게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세봐서 몰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세요. 과학자들 한 얘기예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근데 그 별들을 다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대. 이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세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손으로 만든 거 여러분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김지호 집사님이 작품을 이렇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막 흙으로 막 작품만. 자기가 만든 작품을 모를까요? 김지호 집사님이 집에 있는 물건 만들어 놓은 것들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선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아유 얘야, 나는 진짜 모른다. 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모르는 건 또 모르는 거야, 이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별들을 다 세신대, 이름까지 다 부르신대.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좀 더 이제 좀 내려와서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 다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 머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참새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나 모르겠다. 야, 창조했지만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참새가 몇 마리일까요? 우리가 안 쉬어봐서 몰라. 근데 어마어마하겠죠. 셀 수 없는 참새가 날아다니죠. 세계에.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 요즘에 이제
참새구이를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올린 분 봤어요. 그랬더니 꼬치 하나에다가 참새 3마리를 꼈어. 그래가지고 그거 맛있겠더라고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3마리를 꼈는데 12,000원이래. 그럼 한 마리에 4,000원이겠죠. 그 4,000원.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참새가 싹 피할 수도 있는 거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셨대. 지구상에 70억 인구에 70억 인구의 머리털을 세우고 계신데, 야,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당산에서 여러분을 놓고 지금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내 지식의 한계가 너무 이제 느껴지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70억의 인구를 머리털까지 세우시고 계시고, 참새를 다 참새면 세시겠어요? 새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다 세우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새인지 다 알고 계세요.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70억의 인구의 마음을 다 하신대. 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마음 아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 마음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 70억 인구의 마음을 다 하신대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그 상천한 심령 아신다잖아요. 다 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을 때 거기에 그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의 대명사하면 세리들을 꼽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세리들이 주는 돈은 받지도 않았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헌금 받지도 않았대요. 세리들이 내는 돈은.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여겼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또 작아. 단신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과 마주쳤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만나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근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위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문산아 내려와라.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세상에 처음 본 분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물건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거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거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다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물질도 주시고 부자도 만드시지만 때로는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마태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데 딱 맞추셨어요. 그럼 눈을 피해야 되는데 딱 맞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한테 레이죠, 레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든 돈을 다 내놓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내려놓고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 따르면 최고지. 뭐 돈이 최고겠어요? 명예가 최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 여러분 믿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러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내 후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사라 지금 나이 많은 지금 75세면은 사라는 나이가 몇 살일까? 65세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세예요? 85세요. 8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어. 경수가 끊겼는데. 그러니까 사라 누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몸은 안 되는 것 같아. 그 하갈 애굽 여자 하갈 종을 통해서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 그랬더니 남자가 그냥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남자들이 참 이게 참 회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올코니 해가지고 젊은 여자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았어요. 몇 세에 낳냐? 86세에 낳았어요. 86세.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86세에 침묵하시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침묵하셨느냐?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했어요. 그러면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13년 침묵하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야. 99세.
99세 때 13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서운하셨어요. 13년 후에 아브라함한테 탁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갑자기 하나님이 99세 때 13년 후에 가만히 계시다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 사라가 경수가 끊겼다고 월경 안 한다고 해서 애기 못 낳는 줄 아냐? 내가 100세라도 사라한테 애기를 줄 수 있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시려고 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윤문옥 권사님에게 오늘 저녁에 아이를 주셔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권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권사님을 내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예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몇 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 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99세, 사라가 몇 세예요? 89세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90세 할머니, 100세 할아버지가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으려고 하면 낳게 하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 손자들은 우리 손자를 빨리 봐야 되는데 우리 결혼했는데 빨리 낳아야지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오늘 밤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 37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장 37절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이래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지 그거는. 과학으로 생각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주려고 해도 처녀한테 아기를 못 낳게 했어요? 낳게 하려면 낳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힘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여인이잖아요. 주의 여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다. 딱 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어. 하나님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져.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계획을 세우고 뭐 하루 계획 세우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저 일주일 계획 짜가지고 하거든요. 안 돼요. 일주일 계획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 이름을 알고 계시고 생명책에 저와 이름을 기록해놨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될 때 박수 치면서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고 막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그냥 따라가세요. 근데 뜻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실 일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감사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참 멋진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 복되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유복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창세기 보시면 12장 2절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인사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부간에 있으면 더 좋겠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자녀들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참 이 자녀를 보면 속상할 때 많지만 그래도 축복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축복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예찬이가 좀 힘들게 할 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복받을 놈아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화가 나지만 그냥 주여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막 일부러 더 때렸어요. 막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복음이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6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해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그대로 져놓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제사장들이 그 영광 때문에 구름이 꽉 차서 능히 섬기지 못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말씀대로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그때 왕상 8절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쳐다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이 수건을 둘렀어요. 말할 때만 수건을 벗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모세가 뭐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 믿음 생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침대에서 늘 2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시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늘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친척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왔는데 방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뛰어나오더래요. 뛰어나오면서 누가 있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오더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그 자리에 특별한 곳에도 임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귀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집에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십시오. 1시간씩 이상씩.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어느 곳든지 계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임재 계시는데, 그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에게 영향 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기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사 드릴 때 계속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2시간 3시간씩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가족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그래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자신이 없었대요.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집사람들하고 가긴 갔는데 두려웠대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귀신들은 놀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고개를 막 숙이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못 들으래. 그래서 목사님이 담대함을 얻었대. 귀신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대. 귀신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에 임재 계시단 말이에요. 임재 계시.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떠는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씀이죠.
주님을 앙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면 이 여름, 무더운 여름이지만 지치기 힘들지만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대요. 여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게 저에게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이기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여름철에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해도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몸이 약할수록 더 주님을 앙망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일들든지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고 몸이 약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여름을 이기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보약 한 첩이겠어요? 10첩 드시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